신앙생활은 크게 보면은 율법과 은혜로 바르게 깨달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인데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인데요. 율법의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가 복음이고, 어떤 죄인이라도 그 누구라도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마치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마음 안에는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 주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고 영원히 떠나신 거 아닙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영으로 보이시다가 이제 40일째 되는 날 보좌로 올라가셨는데요. 그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성령을 받으라. 5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로 올라가시고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율법으로 살면은 그토록이나 힘들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율법 자체로는 영원히 사는 생명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의로울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죠. 2000년 전에.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게 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래서 우리 죄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것이죠. 율법의 저주에 달리신 거야,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과 저주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 이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내가 또다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고 은혜는 예수님께서 다 이미 이루어주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율법은 수고예요. 또 슬픔이에요. 은혜는 평안이죠. 기쁨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나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고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죠. 그래서 힘든 거야.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힘들어. 모든 것이 왜? 내 힘과 의지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누리고 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죠. 모든 일에. 평안한 거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잠깐 후면에 이제 오실 것인데요. 지금은 지극히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건물 안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서 잠깐 후면 50이니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서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거야. 보응은 갚아주신다는 거야. 7절 말씀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서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다 심판에 이르게 될 자들 아닙니까?
진리를 바르게 깨달는 것이 중요한데,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천국이야. 몸이 죽는 순간에.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롭게 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미 옮겨졌고 이 시간에도 옮겨지고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는 가족이죠. 성경은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경건한 부모에게서 악한 자녀가 나올 수 있고, 악한 부모에게서 경건한 자녀가 나올 수 있음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에서 범죄한 자의 영혼을 죽이신다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의 영혼은 죽을 것이나, 자,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않고 아버지 또한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의인도 그 공의로, 악인의 악도 각각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사람은 각각 자기 의로 살고 자기 죄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에가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죽었으나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에서 공의와 죄악이 사람에게로 돌아가므로 결코 아들의 죄악을 아버지가, 또한 아버지가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며 그 죄로 다른 사람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21절 말씀에서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면은
결코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리라. 이 반드시 사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자, 무슨 말씀이냐면 결론적으로 회개와 믿음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와 믿음 아닙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죄사함이 있어. 회개하는 자는 죄사함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하는 자는 믿음이 따르죠. 회개만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없어, 한 사람도. 회개했다고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하나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회개하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회개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에는 믿음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못 알아듣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때가 찼다는 말씀하신 지가 2000년 됐어 지금.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더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삽니까 우리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회개는 죄사함이고 믿음은 영생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 무슨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회개하면 죄사함이 있어. 하나님 은혜죠.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준행. 믿음으로 행하는 것.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들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 십자가 사랑. 복음이 십자가 사랑인데 이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다 이루어주시고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어주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니 믿으라 이 말씀이 아니라 다 이루어 주었으니 믿으라.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믿는 자의 것이야. 회개하는 자의 것이라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모든 하는 일이 힘들고, 자,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고생하기 위하여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고백하기를. 자,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헛된 수고하지 말고 다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와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나오는 자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서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이 살아나는 거야.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영원히 죽어있는 자를 소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서 빛이 세상에 비추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으나 어둠이 깨달지를 못하더라. 예수님께 나오면은 죄사함 받고 예수님 품 안에서 평안하고 영생을 누리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서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한 자들의 것이야.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사망과 저주 안에 갇혀 있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오늘 하루를 썩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다 이루어 주셨는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 진리를 모르고 헛된 수고하고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하고 있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무슨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사울로 살아온 인생 중반까지 사울로 살아온 교회를 핍박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변화되어 사도 바울이 되고 보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 같은 죄인이 또 있으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건져내랴. 25절 말씀에서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 깨닫고 보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에 내가 몸을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삶의 목적이, 방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만 나는 알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그 위에 다른 어떤 것도 내게 있는 전에 내가 가까이 하고 사랑했던 지식, 명예, 부귀영화 다 배설물일 뿐이다. 다윗은 그토록이나 하나님을 찬양했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고 고난 중에서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연연하지 않고 마치 요셉이 이복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지 않고 지금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그 환경으로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다윗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또한 사도 바울의 그 주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는 일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후로는 예수님께 상 받을 일만 남았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모든 자들에게도 같다고 말씀을 하시죠. 다윗과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는데 부족함이 없죠. 시편의 23편 1절 누리고 사는 거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누리고 살라는데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평안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한 복 있는 자 모두 되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그래 남은 인생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특정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부담 갖지 마세요. 죽을까 싶어서 부담되십니까? 순교할까 싶어서?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야. 구원받은 성도는 다
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라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18절 이하 20절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 제자야. 사람 제자 삼지 말고 예수님 제자 삼으라고 말이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한 이 기도 중요한데, 기도를 육신의 기도하지 말고 세상 것, 사도 바울이 다 깨닫고 배설물로 여겨버린 것, 버린 것을 붙잡으려고 그거 주시라고 기도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구한 기도가 지혜를 주시라는 거야.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구했는데, 지혜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모든 걸 다 주셨잖아. 예수님 은혜 깨닫고 감사하며 누리고 사는 자들은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좋은 것만 주셔요. 때로는 고난도 좋아. 좋은 거야. 깨닫고 보면. 축복의 통로일 뿐이니까. 과정이야.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복, 무엇보다도 자유, 모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것이죠. 그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